지난달하고는 혹시 다르게 목소리가 많이 커졌습니다. 도로에 소리가 그렇게 자꾸 나는데 입창문을 닫아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영적 전투 7번째 시간으로 현장으로 가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적 전투에 대한 부분은 7번째 오늘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죠? 앞의 내용을 전제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는지는 잘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18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18절에서 27절까지 내용의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 18절 부분부터 보시면 특별히 18절에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셨죠.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선생님을 보면서 엘리야 같다고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너희들은 그럼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다시 재차 질문을 하신 거죠.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은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기름을 부었다. 그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구약에서는 특별히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관을 씌워주는 것과 같은,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의 기름은 늘 신약에서의 성령과 같은 그 이미지를 이렇게 갖게 하는데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상징이 있죠. 그러니까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의미죠.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을 부었어요. 그것도 역시 사람이 우리가 투표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사람을 세우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또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을까요? 제사장을 세울 때도 역시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삼중직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세울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온 회중들 앞에서 보게 몰래 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은 분이십니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또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혹은 또 그 당시 사용했던 아람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메시아라고도 번역을 해요.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형편에 있을 때에,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에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지는 그 존재가 곧 메시아죠.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번역이 그리스도라는 말하고 가장 음절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음역도 그리스도, 뭐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 같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 고백을 했을 때 물론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시는 장면도 있죠. 이 마태, 마가, 누가 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22절에 곧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될 것이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또 무리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8일 전에 사람들 앞에서 혹은 또 제자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은 지금 어떤 길인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 그렇게 가시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내가 가는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가시는 길이 따로 있고 우리가 가는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죠. 너희들은 너희들 가고 나는 나대로 가서 거기서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부분에서 23절에서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이야기는 곧 예수님이 자기가 죽음의 길로 간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되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러 가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 따라오려면 너희들도 죽음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구약에서 그토록 가르치고 외치고 제사하면서 교훈했던 죄값의 은군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죄값을 치러야 하는 그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수많은 제사들이 왜 드려졌습니까? 내가 죄짓고 하나님이 나를 처벌하실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처벌하셔도 되지만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고 짐승이 내 대신 죽임을 당한 거 아닙니까? 수없이 많은 짐승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 죽임을 당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고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 길을 같이 걷는 거잖아요.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좀 너무 가벼운 느낌이 들지 않아요? 초대교회만 하더라도 예수 믿으면 살든지 죽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상황 아니었습니까? 왜? 그 당시에 예수 믿다가 잡히면 죽음의 길로 갔으니까요.
초대교회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그 당시에도 그랬고요.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여러분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그런 걸 생각한다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내걸고 믿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는 것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습니까? 사실은 너무 헐거워진 느낌이 아닌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가 죽고 살고의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 시대에 예수를 믿고 믿지 않고는 살고 죽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명확하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살고 죽음의 문제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정작 우리들은 예수 믿고 믿지 않고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뭐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내가 기독교인이고 오늘은 시간이 또 바쁘니까 어쩔 수 없고 뭐 다른 일이 있으니까 안 되고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아마 이 시대에도 물론 그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제자들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을까요? 아무도 몰랐어요. 제자들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만약에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인지 명확하게 깨달았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다 도망갔을걸요? 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잡혀가실 거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이 순간 깨달아졌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도망갔겠죠. 좀 더 시간을 두고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이 핑계 저 핑계에 대해서 예수님 제가 지금 한 3년 따라다니기는 했는데 이제 집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집에 무슨 사정이 생겼어요. 등등등 이야기를 하면서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깨닫지 못했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달랐어요.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시더니 늘 좀 요즘에 이상한 말씀만 하셔. 예수님 하신 말씀은 어떨 때는 좀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잘 모르기도 하고 하여튼 그러나 하여튼 예수님이 곧 왕이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만 잘 따라가면 그래도 우리가 3년 따라다녔는데 뭐 그래도 좀 있지 않겠어? 라는 그 기대감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생각하는 기대와 예수님이 가시는 길과 그 말씀이 서로 저는 다른 느낌이었죠. 심지어 마태복음 16장 같은 경우에서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예고를 하시니까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강력하게 예수님을 막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3년간 모든 거 다 생업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왕도 안 되고 죽어버리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들의 3년이 너무 공허하잖아요. 너무 손해가 되잖아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하세요? 왕이 되셔야 되는데요. 예수님만 왕 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왕 되시면 우리들도 다 한 자리씩을 뭔가를 해야 될 터인데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고 그런 이야기 하시니까 신경이 쓰이겠죠. 여러분 대통령 선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나갈 때 그 막 참모들 구성되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구성을 미리 하기도 하고 점을 찍어 놓기도 하고 또 뭐 그룹으로 여러 사람들을 초청해 드리기도 하고 하죠. 근데 계속 하면서 그 대통령 후보로 나온 그 대표가 그 스태프들이 같이 있는데 이번에 아무래도 나는 떨어질 것 같아. 아무래도 나는 좀 안 될 것 같아. 그럼 그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열심히 하자. 막 그렇게 되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그래 너희들 지금 힘들지 3년간 고생했어. 얼마 안 남았어. 예루살렘 올라가면 곧 될 거야. 그러면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근데 맨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좀 이렇게 믿음이 좋은 것 같다, 분위기가 좋은 것 같다, 그러면 예수님이 꼭 하시는 말씀이 나 올라가면 죽거든. 이런 말씀을 하시니 신자들에게는 너무 부담스러웠을 거라고 말하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떤 심정으로 예수님을 따르세요? 예수님이 24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또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25절에서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 여기 목숨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물론 푸시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생명이라고 번역도 하고 또 다르게 번역도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것은 지금 우리가 그냥 예수님 따른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죽는다든지 어떤 그런 식의 생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개성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시는 진리를 따라가는 것을 말해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너를 세워가지 말라. 너의 정체성을 세상의 기준으로 가지고 살지 말아라.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 뭡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생명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기 쉬운 생각 가운데 생명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생명은 어떻게 유지됩니까? 먹어야겠죠. 먹어야겠죠.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누구든지 먹어야 되겠죠. 먹는다고 다 그냥 삽니까? 병도 오잖아요. 그러면 치료도 받아야 되잖아요. 치료는 공짜로 받으니까 돈이 있어야죠. 그러니 아마 사람들 가운데 저변에 있는 생각은 돈이라고 하는 것이 강력한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돈. 한 국가도 마찬가지고 한 가정도 마찬가지고 한 개인도 마찬가지고 돈의 위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돈에 대해서 묶여 있어요. 그리고 돈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성공해야 돼요. 사업을 해도 성공해야 돼요. 공부를 해도 성공을 해야 돼요. 직장에 가도 성공을 해야 돼요. 성공해서 얻는 결과는 뭐죠? 돈의 액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했는데 가난하다 그런 사람 봤어요? 우리 이미지에서 그런 이미지가 생각되나요? 아, 저 사람은 성공했어. 근데 가난해. 그런 공식이 성립이 돼요? 우리에게 성공했다고 하는 개념은 뭡니까? 부자가 됐다는 말하고도 거의 유사가 되지 않습니까? 성공했는데 가난한 경우는 거의 상상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여러분, 옛날에는 선비라고 하면 가난할지라도 저 사람은 선비라 이런 이미지라도 있었죠. 근데 지금은 성공하면 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다 성공하려고 합니다. 성공. 교회도 성공해야 돼. 개척을 하면 교회가 개척에서 저 목사님 성공하셨어. 그러면 예배당도 커야 되고 사람도 많아요. 일단 그것이 성공이에요.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신 것 같아요? 성공한 것 같아요? 진행형이세요? 실패한 것 같으세요? 세상은 계속 성공만 하면 너에게 행복이 보장된다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연봉도 높고 그래서 돈도 많고 그러면 해외여행도 자주 나가고 세계 나가서 이렇게 구경도 많이 하고 또 SNS에 올리고 나 이렇게 산다 자랑스럽게 말도 하고 사람들이 그냥 또 뭐 좋아요 꾹꾹 눌러주고 그러면 또 기분도 좋아지고 뭐 이런 계속해서 사람들이 성공
돈 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재산상 어느 정도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예를 들면 여러분의 재산이 100이었다. 근데 지금은 500이 됐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삶이 너무 행복하십니까? 어떠세요? 이전하고는 목사님 비할 때가 아닙니다. 참 지금 더할 나위 없이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이 정도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막 만족 자체입니까? 세상의 가치관들 우리를 그와 같은 것으로 몰고 가는데 이것이 틀렸다고 성경에서 명쾌하게 답을 내려줬어요. 그것이 전도서 1장 아닙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이 헛되다고 노래하고 있는 이 솔로몬은 우리가 성공해서 많은 돈과 부귀와 영화와 권력을 누리고 싶어 하는 건데 그것을 이미 다 누려본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딱 간증하게 하셨어요. 헛되다.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위해서 그냥 살고자 주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신 것과 무관하게 자기 살고자 자기 생명이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올인해서 따라가면 마지막에 부를 노래는 헛되다는 노래밖에 없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 말고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넉넉하게 채워주지 못하고 만족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해석해서 설명해 주셔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이 얼마나 알아듣고 정신 차려야 되겠어,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 그런 제자들이 누가 있었겠냐. 베드로를 유시해서 제자들은 말뚱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신 거지, 선생님 왜 자꾸 죽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 불안하게 자기들이 들었던 이야기를 서로 속삭였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27절에서는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이 일이 있은 후에 8일인데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27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이렇게 지금 가장 가까이 제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으로 봅니다. 너희들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자, 이런 지금 전반적인 이야기가 있고 한 8일이 지났어요. 그 8일 안에도 또 다른 일도 있었죠. 그러나 오늘 이제 누가복음 이 말씀을 통해서는 이런 일이 있은 지 8일 후에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뭐하러 올라가셨을까요? 산 이름은 나와 있잖아요. 높은 산이라고만 돼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높은 산이라고 해봐야 그렇게 백두산 같거나 설악산 같거나 그런 산은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산에 올라가셨는데 산에 왜 가셨다고 돼 있나요? 기도하러. 그랬죠. 그래요. 예수님이 산에 건강 위해서 운동하러 가신 게 아니에요. 단풍 구경 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산에 오르신 유일한 이유는 기도하시기 위해 가셨어요. (28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시러.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7층까지 올라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배하러 올라오신 거예요. 예배하러 올라오신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신 예수님, 그리고 본인만 가신 게 아니라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기도하는 자리에 데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참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기도하러 예수님이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은 그리고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오르셨고 제자들도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은 기도하셨는데 예수님만 기도하셨어요. 32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그냥 조는 게 아니라 깊이 졸았다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의 특징, 졸기를 잘해요. 아마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몇 분이 보여요. 예, 제자들의 특징은 졸기를 잘해.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지금 내가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기도 부탁을 해도 자잖아요. 그건 여러분 고쳐야 될 습관 가운데 하나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군인들이 많이 요즘에 시설이 좋아서 여러분 군인들의 세 가지 특징, 춥고 배고프고 졸리고. 근데 요즘에는 많이 군대도 좋아져서 배고픈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춥지가 않은 것 같아. 근데 조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 군인들도 앉으면 졸아요. 군인들도 앉으면 아마 긴장감이 그래도 군인이기 때문에 일반인들하고는 다르겠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군인이었잖아요. 그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이 그렇게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그랬잖아요.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군사로 표현했고 우리가 영적 전투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군인 것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군인은 만국 공통인가 졸리는 것을. 근데 아무튼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졸고 있었다. 그것도 깊이 졸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졸았을지라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늘 동일하세요. 새벽 깊은 그 미명의 시간에도 예수님은 따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아침 공기 쐬러 가신 게 아니에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산에 오르실 때도 기도하러 가셨어요. 밤 깊은 시간에도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원한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깊이까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늘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기도할 테니 너희는 기도할 것 없다. 너희 교회 목사가 다 기도하니까 너희들은 기도할 거 없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늘 깨어 있고 각성하고 기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아야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잘 못하겠다. 그냥 기도하고 나면 기도하려고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할 말도 없고 그 기도가 잘 안 된다 이러신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요 막 속사포처럼 빨리 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참 생각하세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지.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나를 보호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고 그럼 그 한 절 놓고 또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자녀답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 혹시 나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이 생기진 않을까? 예를 들면 그 말씀을요 한 절 한 절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그냥 그 말씀을 놓고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10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더 깊이 하면 20분, 1시간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됐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피곤하죠. 시간 없고 바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자 루터는 내가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한다, 그런 표현을 해요. 바빠서 못하는 게 아니라 바쁘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더 기도한다,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9절에 기도하실 때에, 어느 시간대냐면은 다른 때가 아니라 기도하시는 그때에 변화가 일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29절,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빛이 났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거기서도 예수님이 8일 전에 말씀하셨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또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나누고 계셨던 거예요. 아까 27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를 가질 수 있지만 지금 이 현장에 와 있는 거예요. 모세도 있어요. 엘리야도 있어요. 예수님이 변화가 되어서 정말 세상에서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광채가 나는 그 예수님의 변형되신 모습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도 보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 모세가 상징하는 것, 엘리야가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모세와 같은 경우는 출애굽기 24장은 지금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9장의 말씀과 유사한 내용이 겹쳐져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앞에 40일이 금식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있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요. 70명의 장로들도 부르시고 또 아론을 통해서 또 아들들을 불러요. 그래서 초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잔치를 베푸셨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죽지 않아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죽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함 때문에 죄인들이 부들부들 떨어서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여서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은 그냥 다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 보면서 아무렇지 않지만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면은 숨을 길이 없고 숨길 수가 없어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그 거룩성에 압사 당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출애굽기 33장에는 모세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해요.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웃으시죠. 너 나 보면 죽는다. 하나님이 보세요. 너 나의 영광을 네가 보게 되면 너 죽는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게 쉽게 아무렇게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구약에서 제사 드릴 때 부들부들 떨면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냥 가볍게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 있었던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를 하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너 나 보면 죽는데 너 나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의 눈을 가리고 지나가시겠다 그랬어요. 너는 바위 틈에 내가 숨기고 내가 내 손으로 너를 가리겠다. 나 지나갈 텐데 너는 나의 얼굴을 못 보고 뒷모습만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출애굽기 33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23절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대면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지금 같이 있는 모습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본 거예요. 그래도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40일 금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들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요, 사람들이 두려워 벌벌 떨어요. 모세를 보고. 왜 그랬을까요? 모세에게서 광채가 나가지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한 그 시간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움 때문에 모세에게 광채가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못 갔어요.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 심지어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쓰고, 그 광채를 가리려고 수건을 써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셔가지고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때서야 깊이 잠들어 있던 제자들이 보니까 잠이 깼어요. 근데 잠이 깼는데 어떻게 깼다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잠이 깼는데 어떻게 깼어요? 온전히 깨었다 그래 있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잠이 깊이 들어서 졸기는 했지만 깼을 때는 지금 상태가 비몽사몽간이 아니에요. 온전한 상태인 거예요. 온전한 상태.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확실히 용감하고 막 말도 잘하고 용기 백배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그래 32절에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지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도 뭐 해석하려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33절 부분에서도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두려웠겠죠. 당연히 두려웠겠죠. 졸다가 눈을 번쩍 떴는데 지금 이 앞에서 벌어진 이 일들 때문에 두려웠겠죠.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졸다가 하나님 어떤 영광이 탁 나타나가지고 봤더니 이게 뭐지? 그러면서 놀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서서 같이 예배하고 이렇게 있지만 여기는 그냥 사람 몇 명 모여가지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마음에 늘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냥 예배실에 왔다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오늘 예배하러 갑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 뵙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주여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를 흔들어 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사모함이 있어요. 그런 사모함이 없는 신앙생활은 늘 밋밋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그런 영광스러운 것을 체험하는 순간에 자기도 무슨 뜻으로 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베드로가 불쑥 튀어나온 것이 여기 초막을 지읍시다. 셋을 지읍시다. 글쎄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졸업하고 1년간을 이렇게 직장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아침에 7시에 출근해가지고 밤 10시에 끝나는 그런 직장이었어요. 그래 이제 주일 아침에 첫 차 타고 내려가서 주일학교 이제 봉사하고 이제 그랬는데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 너무 좋아요. 계속 주일이었으면 좋겠어. 내일 출근 안 하고. 너무 좋아요. 왜? 같이 뭐 형들도 있고 누나들도 있고 뭐 목사님 뭐 집사님들 또 애들 교회에서 하는 활동이 다 재밌어. 그래서 더 있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다 있으시겠죠. 몇 시에 끝나냐, 빨리 가야 되는데, 다음 스케줄이 있는데, 이것이 아니고, 여러분, 제가 원하기는 여러분들 다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고 가정생활도 열심히 하고 다 열심히 하시겠지만, 교회 오시면 교회에서 더 뭔가 더 할 일이 없을까, 뭐 이렇게 그런 마음들이 더 솟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베드로는 엄격하게 한 말이기는 하지만 여기가 너무 좋다는 거야.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여기 있으면 좋겠다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험이 언제 있었을까요? 아 진짜 너무 좋아. 아 하나님 섬기는 게 너무 좋구나. 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구나. 찬송하는 게 너무 좋구나. 말씀 듣는 게 너무 좋구나.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그런 적이 어디가 있을까요? 언제였을까요? 지금일까요? 지금 그렇다면 행복한 사람이죠. 옛날 과거 이야기만 한 사람은 조금 안타깝겠죠. 그런 일이 한 번도 경험이 없는 사람은 더 안타깝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날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섬기는 일들을 만날 때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여기서 잠에서 깨어났을 때에 온전히 깨어났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중요하냐면 베드로후서 1장에 가면 베드로가 이때 사건을 간증해요.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16절에서 18절 사이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직접 왔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직접 들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봤어요. 지금 이제 나중에 정신 철이 들고 신앙적으로 성숙한 다음에 베드로가 이때의 일들 생각하면서 그때 얼마나 그 간증거리가 많겠어요. 그때도 졸지 않고 더 졸지 않았다면 더 많은 것을 깨달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자기도 기도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가정을 해봐요, 여러분. 자기도 기도하는데, 뭐 주변에 변화가 좀 분위기가 기온이 이상해서 눈을 떠봤더니, 갑자기 모세가 오고, 모세가 올 때 어떻게 오고, 엘리야가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고, 그것을 똑똑히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이미 다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지만,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잠에서 깨가지고 봤으니까 모르잖아요, 그 일들. 또 그 전에 어떤 이야기를 더 많이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온전히 처음부터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다가 예수님과 같이 경험을 했다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얼마나 많았겠어요. 모세가 오는데 이렇게 오더라고. 엘리야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나타나더라고. 그리고 막 이런 말 성경에는 여기서는 이 말씀만 있지만 뭐 이런 말씀 저런 말씀 하시는데 그때는 내가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모세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게 그런 뜻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이런 간증이 너무너무 많아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간증이 많아질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축복해요. 예배하는 중에 내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됐어요. 예배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찬송하는 중에 내가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주제 현장으로 가라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초막 셋을 지읍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 것만 짓지 말고 너희들도 지어야지 3개 더 줘. 그렇지 않으셨어요. 목사님 저 설악산에 지금 콘도가 바다가 정령이 촥 가지고 뒤에는 그냥 설악산이 병풍처럼 치있고 너무 좋은 콘도 분양을 해요. 거기 우리 3개만 분양 받읍시다. 하나는 목사님 거, 하나는 누구 거, 하나는. 그런데, 제 것만 할 게 뭐가 있어요? 집사님 것도 하고, 누구 것도 하고, 더 합시다. 그리고 자주 갑시다. 이래야 될 분위기인데.
예수님이 초막 짓자고 하는 베드로의 제안에 더 짓자는 말씀도 안 하시고 고맙다는 말씀도 안 하시고 1절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내려오시게 됩니다. 그냥 내려오셨어요. 내려왔더니 산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변화산에서 영광을 체험하고 내려왔는데 내려왔더니 뭐가 일어났어요? 함께 올라가지 않은 9명의 제자,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귀신 들려서 아이가 늘 물속에도 들어가고 불속에도 들어가고 막 죽을 고비를 넘겼던 그 어떤 한 아이의 아버지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 고쳤다. 그거 가지고 서로 논쟁이 붙었어요.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지금 이 밑에는 그 영광의 모습이 아니라 귀신 들려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아이와 아버지와 제자들과 서기관들과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랬어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능히 쫓아내지도 못하고 고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리고 교회 와서 같이 교제하고 지내고 그러면 좋아요. 근데 당장 우리가 내려가면 여러분 사업장이나 여러분 직장이나 여러분 학교나 여러분 장래 일들은 산 밑에 지금 이 사람들이 논쟁에 붙어서 그 고통스러움에 있는 것과 같은 현장이에요. 우리의 영적 싸움은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여기서도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이야말로 산에서 영광 중에 있던 그 장소에서 내려온 산 밑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삶의 현장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삶의 현장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를 제압하려고 하고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악한 영들을, 그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하는 것처럼 무능하게 세상에 나가서 다 완전히 깨져버릴 수도 있어요. 한마디도 못하고 세상에서 쥐죽은 듯 조용하게 있다가 돌아올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25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여기서는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의 9장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제가 그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그 군대 가기 전에 그 목사님하고 같이 하면서 그 경험을 하면서 그 목사님이 왜 이런 말씀 하셨는가 생각이 나요. 그 일주일을 싸웠단 말이죠. 그 귀신 들린 사람하고 일주일을 싸우는데 그 목사님이 그때 하셨던 말씀이 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그래요. 그때 저는 이런 성경 지식이 없었죠.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항상 못 박았어요. 다시 오지 마라. 그 지금 똑같은 거죠. 나가고 다시 들어오지 말아라. 그랬더니 26절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애가 죽었다. 27절 예수께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났다. 집에 들어갔어요. 이제 그 일이 일단락하고 집에 들어갔어요. 제자들이 그냥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예수님, 사실은 예수님 내려오시기 전에 우리도 기도했거든요. 나가라 나가라 그랬는데 안 나가지더라고요. 다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서기관들도 거기 있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물어봤죠. 예수님, 우리는 왜 못 고쳤어요? 우리도 똑같이 또 예수님처럼 비슷하게 했는데 우리에게는 왜 안 쫓겨나갔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제자들이 논쟁만 하고 고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문제가 터졌단 말이죠. 말은 많아요. 제자들도 얼마나 말을 많이 했겠어요. 그동안 본 것도 있고 들은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서기관들 성경 전문가니까 얼마나 말을 많이 했겠어요. 논쟁은 많아요. 그러나 능력은 없어요. 비참하죠. 오늘날 교회의 어떤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문제, 이거 왜 이러는가 라고 하면 논쟁은 많아요. 말은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능력은 없어요. 그 능력이 없는 논쟁,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없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를 안 했다는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교만함이에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관청이고,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내 힘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살 것이 아닌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게 죄 아닙니까? 서기관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그 가장 큰 이유는 기도가 없이 자신의 힘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그 교만이 바닥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 교만 안에는 나는 누구보다 더 낫고, 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야, 그럼 9명이 아마 폼 잡았을지 몰라요. 서기관들 앞에서. 서기관들은 야 우리가 성경 박사야, 너 성경 알아? 막 이렇게 대들었을지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늘 그렇게 말하죠. 나는 누구보다 더 낫다. 나는 너보다 더 학벌이 좋다. 나는 너보다 재산이 더 많다. 나는 배경이 더 좋다. 나는 뭐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그러면서 나는 너보다 더 낫다. 교만함이죠. 나으면 얼마나 더 낫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이유로 논쟁하고 어떤 일을 분석하고 무능한 모습으로 전락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단 한 사람만, 마가복음에 보면 단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그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언제부터 얘가 그랬냐? 예수님 물으셨잖아요. 그랬더니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자주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라고 간청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24절에 그렇습니까?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습니다. 믿으면 된다고 하니까 믿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그가 말하기를 나의 믿음 없는 것도 도와주겠습니다. 아이는 고쳐야 되겠는데 믿음으로 고친다고 하니까 믿습니다. 근데 또 믿음도 없다는 거. 그래 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능력 있게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 아버지가 보였던 모습과 같이 나는 못합니다. 나는 능력 없어요. 주님 힘주세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치관을 대들이대면서 여러분에게 똑같이 세상의 사람들과 살도록 요구한다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때 기도해야죠. 주님 이걸 지혜롭게 이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세상 문화는 뭡니까? 내가 금요일날 우리 금요 기도회 끝나고 가거나 또 다른 때 밤 깊은 금요일날 여러분 보세요. 밤 늦도록 술 마시는 사람들 꽤 많아요. 지금 아직 춥지 않으니까 바깥에서 술 마시기 좋잖아요. 바람도 선선하고. 근데 놀라운 것은 옛날에는 아저씨들만 그렇게 술 마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젊은 여자애들도 그 시간에, 그 12시간 넘은 시간에 술 마셔요. 선술집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회식하거나 직장뿐만 아니라 동료들 또 아는 사람들 모이거나 이렇게 하면은 술이 그냥 음료수처럼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어떻게 거기서 승리하십니까? 사람들이 거짓말할 때 어떻게 여러분 승리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늘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그 현장에서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는 왜 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하는 답을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나가기 전에 기도하여 무장하고 나가셔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 아버지의 그 고통스럽고 그 아들의 고통스러움을 아버지가 대신 표현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 우리 여러분 직장 동료 가운데, 아는 사람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사실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능력 있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의 현장을 등한시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가 무너질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예배하고 영광 중에 주의 일들을 체험하고 기도하여 무장하고 당장 내일부터도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예수님처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거짓된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소명이라고 부르는 사명이라고 부르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내주하심이 영적 전투 현장에 나가서 일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능력으로 권세 있게 승리하고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다른 모든 성도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